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해는 무엇입니까? 요단 계곡 남단에는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인 사해. 이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것 중에 하나로 길이가 47마일, 넓이가 10마일, 수심이 1292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그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사해는 전혀 소량의 물도, 물은 많이 받는데 소량의 물도 아래로 흘러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해 아래에 위치한 지역은 건조한 사막지대가 되었습니다. 사해의 염기는 다른 바다에 무려 5배나 되며, 거기에는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해변에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가 그곳에 퍼부어진 것처럼 음울하고 황폐한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이기적인 삶의 전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자 하는 삶이 아닌 좋은 것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많은 약속을 기록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본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기록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 저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증거에 이어서 본서에서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이니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그래서 본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속편으로 이해할 때 본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본서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장입니다. 이러한 본장을 이제 구성을 볼 때 머릿말이 5절까지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다락방의 기도가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가룟 유다의 종국이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사도로 뽑힌 마띠아가 26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치적인 독립을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왕국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일은 그들의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위대한 일은 하지만 이게 아쉬워 보이지만 더 위대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의 국한이 될 수가 없었고, 그 예수님의 왕국은 온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게 됐죠. 온 세계를 위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말씀을 듣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민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들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후에 이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이 특별히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관해 살펴볼 때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의중을, 마음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알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의 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의중을 잘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에 관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을 살펴볼 때 모습을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하시던 한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했어요? 강제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이 땅에서의 나라의 세속적인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화려함이 아니었고 영적인 능력으로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이 사실을 제자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 좋은 보좌에 앉기를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이런 욕심을 낼 수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자리는 왕 다음에 좋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좋은 자리를 요구하는 한 인간, 그 어머니의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내 자리에 이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힘쓰며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과 한 마음, 또 지체들과의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자녀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
그 중에 두 번째,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에서 때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지속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오심의 때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의 권한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어머니의 요청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죠. 야고보 요한이 주의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는 있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임을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때에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만 권한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이제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나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에 관한 말씀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탐욕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탐욕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심과 또 육체 욕망과 우리의 성품이 아직 덜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탐욕적인 부분이 죄성 중에서 탐욕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근데 탐욕 중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울 때 이 일은 반드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자들, 우리는 죄덩어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야 하지만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도울 때 반드시 일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도울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력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더욱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오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로부터 열방의 민족에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자녀인 내게도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믿는 자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음,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이어진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하지만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한글 침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올리고 가시니의 의미는 헬라어로 휘펠라벤입니다. 이는 영접하다, 부양하다 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승천이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며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구름에 가리워진 그 주님을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영광의 구름이 등장했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주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느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려가실 때 구름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가려졌는데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며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려 가셨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배하러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증인에 관해서 이어진 말씀으로 세 번째 부분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0절에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 후에 또 언제 천사가 등장하였는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보러 갔을 때에도 그들은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을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합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에 두 천사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덤에 나타났던 두 천사에 관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지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요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시든지 확실하게 믿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또한 신뢰하며 의심 없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주께서 다시 오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힘쓰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언제나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 라는 말씀의 제목을 증거했는데,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성령님을 또 의지하고 동행하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릴 때 후보로는 오늘은 이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진리를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의 성령의 분야에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모신 구원을 우리 모두를 신뢰하신 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이렇게 분단을 할때 모든 분단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당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의 모든 이사가 불조다 아버지는 오늘의 주님을 확실히 믿어서 아버지는 그 모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대장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으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으네 나으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